잘 들으시고 다쳤던 눈이 띄어지고 또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두 번째, 첫 번째 저번에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어떤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가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 그 길로 가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분이 없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외식과 형식으로 의식적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남쪽 유다 왕과 백성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 서신을 전했을 이 당시는 요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입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은 아주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불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친 개혁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 아몬 때와 그 아버지 므낫세 우상 섬기던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을 내버려 두면은 그 인생의 종점이 어디서 종치는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이 음성을 들려줬을 때 남유다 이 백성들 요시아 왕을 제한 남유다 백성들 대다수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제사 드리던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헛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생각이 다른 데 빠져 있습니까? 다른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는 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이 영의 접촉점입니다. 생각이 영의 접촉점입니다.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영이 여러분과 접촉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뭐 대한민국에도 간첩과 접촉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종북주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요아스는 종교 계획을 펼쳐갖고 우상을 다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아버지 아몬 때와 므낫세 때 되게 참 왕이 잘 서야 돼요. 하던 그 우상을 철폐를 하지 못하고 말이 그걸 계속 섬겼다는 얘기. 몰렉도 섬기고 아몬도 섬기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궁금한 거 말이에요. 무당집 찾아가니까 무당은 그 뭐에 뭐 복세 조금만 내놓으니까 다 가르쳐 주던데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계시는지 귀를 가리고 계시는지 하나도 그냥 알려주시지 않는데 무당이 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에게 자기 길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굿하다가 망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전 봐가지고는 돈을 얼마 못 번다 그래요.
왜? 전 보는 건 뭐 몇만 원만 주면 전 보는데 굿 한 번 하면 수백만 원씩 주고 구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굿 하는 동안은 집안이든 육체든 괜찮은 거예요. 왜? 비유를 맞추기 때문에. 깡패 비유 맞추는데 깡패가 뭐 주먹질하고 칼 들고 뭐 설쳐댑니까? 노점상 하는 사람도 깡패 비유 안 맞추면 막 그냥 노점상을 뒤어 엎고 그냥 막 하잖아요. 그 굿하는 동안만 잠잠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잘 알고 깨달아.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굿당 찾아갑니까? 절간 찾아가요? 그래서 남이 아비 탑을 합니까? 남이 아버지 찾아요? 생각이 다른 하나님 안 좋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엘리사 때 7년 기근을 맞습니다. 그 이전에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의 스승입니다.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기근을 만나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말이에요. 이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여기 뭐라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누구한테로 돌아오라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전부 다 콩밭에 있으면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졌는데 건너가는 것은 그 잘못된 행위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 가증한 생각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기근 가운데 말이에요. 그 고통을 당하고 이제 엘리야의 영권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깨닫게 하시려고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이 육과 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쳐들어왔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손톱꼬쟁이만큼 작은 나라고 쳐들어온 아람은 머리만큼 우리 머리통만큼 큰 나라였습니다. 아주 육체적으로 비유를 하면. 그런데도 계속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하나님이 최고로구나. 이제 하나님 주신 생각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생각은 물리쳐야 되겠구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증한 생각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여기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부분적으로 체험 주시려고 치유도 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진을 칩니다. 두 겹, 세 겹으로 진을 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있는 것이 다 핍절이 돼가지고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거래되던 곡물 몇천 원짜리가 몇백만 원씩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요세푸스의 문헌에 보면
말머리는 안 먹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말머리 안 먹는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주도에 말 많이 키워도 말 죽으면 말이 고기는 먹어도 말머리는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소머리 국밥집은 있어도 말머리 국밥집은 없어요. 제주도에 가서도. 근데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는데도 그 돈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의식주를 해결 받을 텐데 의식주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있다가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진 사람이 먼저 내 자식을 내놓아야 하느니라 해갖고 가위바위보 했더니 한 사람이 져가지고 그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어떤 생각에 빠져서 어떤 생활을 했기에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도 못하는, 그냥 그렇잖아요. 그게 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팩트입니다. 있는 사실과 진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아무리 기근이 와도 이런 문제 사건까지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 육신을, 우리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서 땡치면 말이에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들 보기엔 자기들이 어떻게 산 것은 계산하지 않고 말이 삶의 형편처지 문제 사건만 가지고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여호람 왕이었거든요. 가증한 거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에요. 가증한 생각 버릴 생각은 않고 엘리사를 잡아다가 죽이자. 엘리사가 그렇게 한 줄 알고 말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려준 것뿐입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려준 것뿐이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장관들을 보내갖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말이에요. 엘리사 있는 곳으로 군사와 더불어서 보냅니다. 그 엘리사가 그것을 미리 알고,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래,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장관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요람 왕이 당신을 불러오랍니다. 뭐 때문에 불러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불러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이 평소에 곡물 거래하던 가격보다 싸게 몇천 원씩 곡물을 가게 거래했지, 이제 몇백 원씩 거래할 만큼 싸게 거래가 될 것이다.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그랬어요. 만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귀가 열려야 합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 따라서 또 사는 것입니다. 가증한 생각, 여기 4장 1절에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하늘에 창을 연들, 비가 내리듯 눈이 내리듯 곡물이 그렇게 쏟아진들 어떻게 몇십 원씩 거래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도 부르면 오잖아요. 고양이도 부르면 오잖아요. 아무한테나 가요? 주인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사람한테만 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세 있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눈을 멀게도 할 수 있으시고, 할렐루야. 또 헤드라이트와 같이 밤에 그물을 내려도, 밤새 그물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물고기 눈을 헤드라이트와 같이 밝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꾀에 빠져서 마귀가 준 생각에 빠져갖고 예배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삶을 살기가 참으로 쉽다라는 얘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상이 많이 물들었다는 얘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 가리는지 모르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하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선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렸다는, 우연히 떨어지는, 포수가 총 쏴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포수 총 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네.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만 같아요. 아니, 하늘에 창을 연들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하수가 막혀갖고 물이 안 내려갖고 막 물이 그냥 막 흘러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110만 원을 들여서 뭐 했는데 기계만 막 4대인가 뭐 갖다 놓고 막 그냥 지금 아주 뭐 기계도 아주 뭐 최신 시계예요. 그냥 뭐 뇌시경 기계가 다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혼이. 그런데 결국은 해결받지 못하고 110만 원만 받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둔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뭘 주셔요?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깨달음이 왔을 때 다른 생각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 전문가도 해결받지 못했는데 네가 무슨 그걸 해결받아. 110만 원 받고 고치지도 못한 전문가도 그걸 해결받지 못했는데 기계를 뭐 3대 4대 갖고 와서 말이에요. 사진 찍어보고 뭐 다 하고 뭐 압력 체크 다 하고 전문가도 해결받았는데 네가 뭐 다른 생각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너 헛수고하는 거야. 밤에 추운 데 가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각 따라서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근데 자꾸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것이 악한 영이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인가, 자꾸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거짓말을 했겠어요? 내일 이맘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믿어야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목사 직분이 믿음이고 장로 권사님 직분이 믿음이, 하나님 음성 따라 사는 삶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 그렇게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코심을 치고 돌아가고 여러 마음한테 그렇게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문둥병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은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전염이 안 된다 그래. 의학과 과학이 그냥 고도로 발달이 돼가지고 그래도 고치지는 못해요. 전염만 안 될 뿐이지. 그래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주변 언저리에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 넷이 결단을 내려요. 일단은 문둥병자도 결단을 내리는데 우리도 합당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할렐루야. 가증한 생각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면 이미 다 식량이 떨어졌는데 자기들도 먹을 거 없는데 우리에게 주겠느냐?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을 하면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차라리 죽을 것이다. 굶어 죽으나 그들의 손에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해갖고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말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람 군대에 그 사람들 귀에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벨론 군사와 말 발굽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두려워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도 가지고 않고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 주시면 말이에요. 여러분 꿈꾸다가 혹시 두려운 생각 들어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선천적으로 좀 타고난 어떤 기질이 있는 모양이에요. 두려움에 대한 지배를 별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북분인데 흑석동 달동네로 이사 와가지고 그냥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 빚보증 잘못 서는 바람에 퇴직금까지 다 잃어버리고 술로 그냥 세상을 보내셨습니다. 세월을 술로 다 보냈어요. 친구들 오면 그도 막 술 받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보따리 행상을 하고 남대문 평화시장 동대문 시장 가갖고 옷 띄어다가 말이에요. 그 아가씨들 상대로 이태원들 그 술집 건너 보세집 건너 술집 뭐 한집 건너 그렇게 거기 이제 그거 팔러 다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 심부름을 잘 시켜요. 낮에 시키면 뭐 괜찮은데 밤에 술 심부름 시키면 말이에요. 흑석동에서 양주장이 저기 김영삼 대통령 사는 동네 거기 양주장이 있는데 야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야산에 말이에요. 공동묘지가 있고 그 공동묘지 앞에 우리 친구 엄마가 무당집을 합니다. 일본 사람인데 그러면 막 초록불도 켜있고 빨간불도 켜있고 그래도 제가 술 심부름을 했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그런데 한날은 제가 꾸면서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말이에요.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영혼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면은 그것에 끌려다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내일 이맘때에 그런 일이 있는데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내 문둥병자 가서 보니까 아이고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한 장막에 들어가서 은근 폐물을 취해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또 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은근 폐물을 취해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내 문둥병자 어떤 생각에 대한 지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생각의 지배를 받고 오신 거예요. 여기 예배에 다른 생각에 끌리면은 그것에 지면은 그것에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공경에 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찾아갖고 문지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진기 명기한 거 다 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 그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신을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무슨 소리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여로왕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아람 사람들이 잠시 뒤로 물러갔다가
자기들이 물러간 걸 알고 우리가 성에서 나오면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하는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계산에 빠져갖고 자기 이론과 경험에 빠져가지고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영혼 관계 때문에.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한 신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말이 여기 이제 다 없고 5필밖에 없는데 보내갖고 한번 염탐을 한번 해보시죠. 그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보냈더니 말이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성내에 알려졌습니다. 그게 여호람왕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이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엘리사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장군들과 그 신하들에게 성문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이태원 참사 일어날까봐. 이태원 참사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우르르 몰려옴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누리지 못하리래서 그 백성들에게 다 밝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불신앙의 결실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깨닫고 말이에요.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그게 8장 1절입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에 갑절에 7년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성경 찾아보셔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내 말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한번 찾아보셔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시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자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하늘에서 보좌 내버리고 오셨어요? 우리가 막이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결단한다고 된다고요? 그럼 성경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뭐 그렇게 잘 섬길 필요 없어. 그냥 결단만 하면 돼. 작년에 결단한 게 올해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내게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그 찾아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종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왜 엔돌 무당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은 어두움과 함께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가증한 것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상달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자로도 꿈으로도 말씀은 안 하시니까 무당 가면은 복채만 내놓으면 응답하거든요. 뭘 보고? 복채 보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다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숙모가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우리 외삼촌은 중학교 중퇴를 했는데 우리 외숙모는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이 두 번째 부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무당 신이 들려가지고 말이에요. 무당이 돼버리고 말았어. 우리는 집안이 전부 다 천주교 집안이었었는데 언제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무당년들은 다 도둑년들이래.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전보면 젊게만 알려주면 되는데 전보면 젊게 나온 것 가지고 협박을 한다 이거예요. 너 구다지 않으면은 네 자식 잡어. 네 남편 그렇게 된 거 너 그거 내가 다 알아맞추잖아. 굿해야 돼. 굿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전보면 지금 뭐 3만 원 받습니까? 4만 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굿하면 몇 백만 원씩 뭐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장이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에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깨닫는 분들은 이제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두 번째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해야 합니다. 개가 토했던 거 또 주워 먹고 돼지가 굴렀던데 또 굴르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진실로 돌아가는 것이 여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세 가지의 뜻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거 떼어먹고 뭐하고 하면 잘 될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죠?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광산촌 갔다 온 거 아니? 수십 년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고도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본과 의무도 못하고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와 이절과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야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이 뭐 저번 몇 달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씀 원과 똑같이 투도 똑같이 하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하나님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거 행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가증한 것 이거 못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주변 나라가 쉽게 이야기하면 조공을 갖다 바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사울 시대 때는 무기가 없어서 주변 나라 큰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군사들은 그냥 뭐 없었어요. 무기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적고 군사도 적고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 따라 전쟁은 하나님께 철저히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의 망령 때문에 행동 하나님이 유통기한 다 지난 걸 아시고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어요. 똑같은 환경을 맞이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를 하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 치를 때마다 백전백승을 해서 주변 큰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말년 때 최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다 가뿐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도태가 되었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도 백성들은 그 삶의 풍요를 가지고 다른 생각이 주장하는 쪽으로 흘러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요거 잠시 합독하고 요 잠시 강의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은 제가 농사를 접어서 알아요. 광산촌에 가가지고 텃밭이 있어갖고 농사를 접어서 압니다. 나는 씨만 뿌리면 그냥 뭐 저절로 고구마도 모두 다 그냥 저절로 나는 줄 알았어요. 딱딱한 묵은 땅을 갈아야 합니다. 그럼 뭘로 가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놓고 회개기도하면 그게 묵은 땅 가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그게 묵은 땅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와 내 부족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문제 사건 해결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묵은 땅을 가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연약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생각에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금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작정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원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남유다 4대 왕인데 엄청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에 주어진 축복에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고급일에 금이 그냥 눈에 왔다 갔다 하는지, 그냥 여러분도 막 뭐가 좀 왔다 갔다 합니까?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 따라 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아빠 손 붙잡고 연혼을 한 거예요. 사돈 삼은 것입니다. 딸 주고 아들 데리고, 아들 주고 딸 데려오고, 장차관들이 전부 다 그랬다는 얘기, 대신들까지. 그 인질로 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 그러니까 아예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억지 춘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영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연합을 해갖고 그 전쟁 끝난 후에 몇 년 후에 쳐들어오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다 입어라, 그리고 다 함께 금식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답하시는 분은 아주 영혼이 잘된 분이에요. 대부분 다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시려고 즉답하기보다는 가정한 것이 무엇인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가, 진실하고 정의와 공의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해결받으라고. 묵은 땅 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아야 되는데 뭔 성과대를 앞세우고 나가 전쟁을 치르라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죽으라는 얘기 밖에 더 되깁니까 여러분? 근데 그대로 했더니 말이 그들이 창난증에 걸린 거예요. 정신 이상증에 걸리게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모압이 암몬, 암몬이 마온, 마온이 또 모압을 오해를 한 거예요. 모반을 하고 배반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초상집이 돼야 되는데 잔치집이 되어서 저렇게 즐거워하는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자르고 죽이고 함으로 인해서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을 3일 동안 그냥 공짜로 가져가도 다 못 가져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째찌한 하나님 아니야. 내가 째찌하지. 하나님 째찌한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까지만 합독하고 강의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랬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 무슨 분노를 해. 그냥 어떻게 살든지 간에 등 두들겨주고 그냥 못된 짓거리 해도 용돈 주고 그냥 뒤로 자빠져도 그냥 5만원권 뭐 10장 있는 거 줍고 그냥
영혼 관계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니. 하나님 다른 거 안 보시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거 보시는 거, 다른 거 안 보신다니까요. 마음이 딴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우상이 우상, 귀신이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깨달은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안 좋은 생각 찾아왔을 때 이건 물리치지 못하면은 바알한테 가서 바알하고 절하는 것입니다. 아살의 성에 가서 살살 비는 거예요. 그 종이 돼갖고 거기서 끌려갔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끌고 간다 그랬어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불까지 그놈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적인 도둑놈은 육적인 것만 탈취해 갑니다. 그 영적인 도둑놈은 우리가 죽이고 멸망시킨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드리